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동일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데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젖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령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무엘상 30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윗은 지금 이제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다. 뭐 이 두 나라는 성경에 보면 뭐 끊임없이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의 임금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너무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블레셋은 다윗 하면은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거꾸로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망명을 하고 신하처럼 행동을 하니까 잘 됐다. 이제는 적이 내 편이 됐고 그 용맹을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전투에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제 족장들이죠. 족장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투 중에 다윗이 딴 마음을 먹어가지고 뒤에서 들이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자기 영지죠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은혜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이것은 이 다윗의 경력에는 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까지는 이스라엘 동족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리로 망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블레셋의 군인이 되고 지휘관이 되고 또 장군이 돼서 자기 조국의 병사들을 죽였다, 칼을 들이댔다, 활을 쏘았다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망명 중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척이라도 하고 어쨌든 뭔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소이다 이런 어떤 액션을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내부에 그 유력한 인물들이 이제 다윗을 배제시키자 해가지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보다도 사실은 심각한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텐데, 그런데 와보니까 또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아말렉이 그동안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의 도적대와 같은 무리들이고 이 시글락을 침략해 와서 살인, 약탈, 방화, 또 여성들을 납치해 가고 아이들도 납치해 가고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제 넋이 나갔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나 했더니 와보니까 이런 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족을 납치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산 넘어 산이고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냐면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압박할 때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다급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치면은 다윗을 성토하니까 다윗의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은 너무 괴롭다는 거죠. 괴로워서 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수습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비아달에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여쭤보자 하고서 하나님께 문의를 하는데, 그것은 이 군대를, 아말렉을 내가 다시 추격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 이 사람들을 찾아오고 이 부대를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신탁은 그렇게 하라라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쫓아가는데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체력이 약한 이들은 그 대열에서 조금씩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200명을 중도에 다 그 자리에 놔두고 거기까지 다 데려가려고 하면은 자꾸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200명은 이제 거기 머물게 하고 그 뛰어갈 수 있는 400명만 이제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제 가는데, 사실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대충 이제 추측해가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 애굽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라는 얘기는 거기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왔다가 이제 낙오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고 했더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물어본 거죠. 아말렉의 향방에 대해서. 그러자 그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나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소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를 앞세우고 길잡이 삼아서 이제 그가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을 계속 추격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파도 같아요.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를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하나의 고비가 있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하나의 고비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 파도라는 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파도라는 것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계속 밀려오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면은 그러면 거기서 침몰해 버리는 거죠. 파도를 잘 타고 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평정해 가지고 아예 파도가 없는 잔잔한 그런 물가로 만들어 준다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에 의지해서 그 파도를 잘 넘어가는 것이다. 다윗의 생애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닥쳐오는 위기와 또 위기,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 조국과 싸워야 하는 위기를 넘었더니 자기 터전, 말하자면 보금자리가 이와 같이 처참한 그런 약탈을 당하는 그런 위기, 지도자로서는 자기 백성들의 원성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또한 위기. 그래 쫓아가면서 이제 막연하죠. 사실은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은 일정한 어떤 뭐니까 은신처가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사실은 이동하는 무리들이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제 길을 일단은 추격한다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가 길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과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도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셔서 길을 안내해 주고, 결국은 자기는 사실은 지금 죽을 지경이긴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암말렉을 하나님께서 잡아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입에서 쓴물이 넘어오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길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적당한 지점에 세워두시고 그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길 안내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적들과 만나게 되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정말 오리무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계시하실까요? 내가 예상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들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많죠.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는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라고 잘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시든 어떠한 사건이 있게 하시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또한 하나하나 기억나시는 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